사람 몸 안에 많은 장기들, 몸을 지탱해 주는 기능들마다 의학적으로 정상 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보셨으면 아마 의학 기계 내지는 피검사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치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그거를 정기적으로 봤는데 보면은 정상 수치와 내가 그 검사 받았는데 나오는 수치 이런 걸 비교하거든요. 정상 범위 있다, 정상 범위에 넘어왔다.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조마조마하죠. 또 심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런 어떤 의학기계나 어떤 검사로 인해서 피검사로 인해서 알려줄 때 그걸 통해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보면은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되면 다 멀쩡해 보여요. 근데 검사를 받아보면 또 얘기 들어보면 또 다 문제가 많아요. 어딘가 정상적이지 않는 문제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젊든 나이 먹든 간에. 그래서 정상적이 아닌 것들은 빨리 수술하든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물을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겉이 멀쩡하고 아무 증상이 없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정기적으로 정밀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일을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분을 보면서 결국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호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 정밀하게 살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몸만 아니라 사람마다 성격, 삶의 패턴, 사람 관계, 또 관계된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생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발견된 문제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수습하지 않는 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작은 것이 나중에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문제를 수습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작을 때 그것을 세밀하게 알아내서 때가 늦기 전에 어떤 시기든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좋은 이유가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은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문제를 만나고 왜 나만 문제가 많냐고 불평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멀리서 보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말 못할 문제가 다 있어서 자신과 사는 모양이 별반 다를 바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죠?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은 다 잘되고 나는 불행하고, 남들은 행복한데 나는 좀 불행하게 사는 것 같은 이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죠. 다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과장과 포장과 가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짜로 믿어서 나만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SNS가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거기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들, 영상들 보면 굉장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호주의 어떤 그 인플루언서가 자기가 다 그게 가짜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다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아주 그러니까 자폭한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때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자그맣게 이제 조그맣게 센세이션이 됐죠. 우리가 그 SNS에 너무 치우치고 특히 한국 사람은 남의 관심이 많아요. 남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 많은 그것이 어쩌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발달한 부분도 있어요. 문화적인 거나 뭐 화장품 계열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은 많이 됐지만 한편으로 남에게 관심이 많은 그것이 오히려 한국 사람의 마음의 열등감과 마음의 병을 더 많이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많이 갖게 돼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좀 거리감을 두고 나만의 어떤 인생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가면서 스스로 행복해져가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주변을 살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데 열심이다 보니까 다 가져도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그 사람 인생을 스스로 구부러지게 하고 불행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남을 이렇게 보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저 역시도 뭔가 제 삶이 뭔가 좀 어두워지고 뭔가 불만이 막 쌓이고 뭔가 좀 나 자신이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들면 다 모든 걸 차단시키거든요. 차단시켜 놓고 단순해지고 뭔가 어디에도 접속이 안 되는 상태로 저를 만드는 데 열심히 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 치유력이 발생하듯이 몸처럼 정신적으로도 자연 치유력 같은 게 생겨서 나중에는 원래 내 상태의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뭐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평강으로 되어지지 못하고 자꾸 불안하고 불행한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거는 자신의 삶이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뭔가 쓸데없는 것들이 많은 걸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뭔지 모르게 이게 다 끊어놔야 돼요. 연줄 끊듯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채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불행한 삶도 아닌데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망쳐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특히 우리나라는 과학과 정보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데 그것만큼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뭐겠습니까? 너무 그런데 깊이 빠져 있고 그거와 관계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예, 사람 마음이 완전히 불행한 마음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행복한 삶도 안 되고 행복한 존재도 못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문제가 많죠.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 가까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응? 살아가는데 너무 많아. 돈부터 해서 사람부터 일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어떤 뭔가가 돼도 조바심 내서 이렇게 해서 되면은 안심하고 다행이다 이러지만 또 다른 불안감을 줘서 뭔가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좀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도시에 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 어떤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짐승이 자기가 상처를 입으면 동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 치유가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는 다 끊어놓고 오로지 그런 곳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뭔가 마음의 생각에 쉼을 얻고 뭔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믿는 자로서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왜 나만 이러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도 살아가면서 왜 자기가 이렇게 남들보다 좀 스페셜, 특별하게 겪는 것처럼 어려움을, 고통을, 불행을 겪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부터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이 다 있어요. 응? 지금 겪고 있고 나하고 다른 양상으로 겪고 있고 아니면 앞으로 또 겪을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다, 남과 비교해서 나 불행하다, 이런 비교돼서 오는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올바른 크리스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하든 행복하든 그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불행도 너끈히 감당될 수 있는 긍정적 마음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까이 세밀하게 보는 것은 대충 멀리서 보는 것보다는 유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수준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디테일, 세밀함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로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세밀함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디테일에 강해요. 세밀함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삼성이죠. 창업주 이병철 회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의 성품을 오래전에 어디인가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우연히 찾게 됐는데 그분은 엄청난 큰 사업을 하면서도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디테일에 강한 사람인지에 대한 일화가 좀 있습니다. 그분은 공장에 방문할 때 세 가지를 꼼꼼하게 본대요. 그 큰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방문하면서도 세 가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그게 뭐냐면 현장의 청결 상태, 공장 옆 나무들의 건강 상태, 기숙사의 정리정돈 여부, 이런 걸 살핀다는 거예요. 아니 큰 회사의 세계적인 회사의 회장이 이걸 살핀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보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세 가지를 보면 직원들의 정신 상태, 회사 만족도, 충성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대요. 결국 그것은 회사의 발전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기본적인 것 때문에 이 회장은 그거를 살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그런 세밀함이 오늘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반도체 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또 KD 그룹이라는 큰 운송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매출에 적자가 나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버스 연비를 높여서 기름값을 아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버스에 스페어 타이어를 싣지 않고 다른 불필요한 물건들을 싣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회사는 60억을 투자해서 무거운 48kg 철제 타이어 휠보다도 가벼운 23kg 알코아 휠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2년 만에 적자를 멈추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회사는 문제 해결책을 작은 것에서 발견하고 실행하였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밀하지 못해서 발생한 황당한 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올 5월 21일 오후 11시쯤에 쿠팡
판매 사이트에 원래 27,000원에서 28,000원에 팔렸던 육개장 사발면이 있습니다. 36개의 묶음이 27,000원하지 2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5,040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 가격이. 그거는 적어도 80% 이상 할인된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뜻하지 않아요. 해당 상품의 가격이나 소식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히 퍼지면서 약 10분 만에 수만 건의 주문이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 측은 약 1시간 만에 이제 사태를 파악한 후 급히 상품 판매를 중단했지만 이미 수억 원의 판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쿠팡 측은 원인을 살펴보니까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정신 잠깐 나가가지고 숫자를 잘못 기입해서 발생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리 이제 5,040원을 왜 적었을까? 27,000원 내지 8,000원짜리는 뭔가 착각한 거죠. 착각해서 숫자를 넣었는데 그게 1시간 만에 약 10분 만에 이제 수억 원이 날아간 거죠. 작은 일을 소홀히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믿는 자가 신앙생활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디테일은 없고 계속 엉성하고 허술하면 언젠가는 작은 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큰 구멍 난 곳으로 들어와서 믿는 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 사이로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절대적 보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축복도 받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든 게 완벽하게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눈으로 볼 때 초신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구멍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합니다. 축복도 갑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절대적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신앙의 문제점이 되는 구멍이 나는 것들을 발견시키고 그게 심각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시키고 방법을 찾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른 채 계속 초신자 때만 생각하고 엉성하게 구멍이 많이 난 상태로 막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언젠가는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성도분들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사단에게 구멍을 열어놨으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역사를 한 거거든요. 자기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환경이나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결국 가면 갈수록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좀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로 가져야 신앙이 자라는 거지. 계속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이 환경이 문제야. 이렇게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 이 사람이 탓하는 이것 때문에 계속 자기 구멍이 열어지고 사단이 들어오고 역사하는 것들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식이든 하나님이 허락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낭패를 당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구멍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빈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줄을 알아야지. 세밀한 눈이 있어야 그걸 보지. 그게 아니라 엉성하고 항상 이 정도면 됐지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이 결국은 사건이 난 거예요. 사단이 이 어떤 사건이 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게 어디서 출발된지 확인해 봐라
라고 할 때 본인의 어떤 구멍을 발견시켜서 이거를 메꾸도록 세밀한 신앙으로 세밀한 어떤 삶을 갖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모른다면 이 사람은 어쩌다가 메꿀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생겨요. 그 문제가.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것,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진다는 증거는 뭡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영적 세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밀한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의 손길로 해결해가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한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결국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갈수록 완전해져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빈틈을 메꾸는 세밀한 어떤 눈을 갖는, 그게 신앙생활 잘한 증거죠. 믿습니까?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40년 광야 생활에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었다라고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그들을 지키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것까지 알고 있었는가요? 아니요.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끝내는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도 약속이 취소된 자들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디테일이 없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자기를 지켰다라는 이 세밀함을 알았다면 감사가 넘칠 텐데 큰 것만 생각한 거예요. 큰 것만 생각하다 작은 거는 전혀 몰랐던 거죠. 만약에 광야에서 사막생활에 건조한 데서 40년 동안 의복 한 벌로 그들이 살았다면 40천년 20년 지나서 옷 다 헤어져서 날라서 빨개 벗고 다녔을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옷을 해 입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옷 한 벌 가지고도 40년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샌들 신고 그 맨날 40년 동안 진행하고 더 걸어 다니는데 모래가 들어가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발바닥이 상처가 나지 않게 해주신 게 이게 작은 일이냐고요. 그러나 이 작은 일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다, 그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그 당연함 속에 세밀하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에 세밀하지 못한 게 하나님에 대하여 끝없이 원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고, 더 나가서 광야 1세대 부모 세대는 약속받고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이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게 오늘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보장을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광야 1세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도 모른 채 우리가 내가 잘나서 잘 된 것 같고, 그러게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것은 오늘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를 향한 예표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의복의 문제입니까? 발이 부르트지 못한 게 그 정도 세밀한, 그 이상의 세밀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지금 건강하게 뭔가 자신 일을 하는 것들이 이게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다. 감사 안 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더 뭔가 더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없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람은 광야 1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크게 하신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밀하게 정말 눈에 보이도 안 보이듯 하시는 작은 일을 행하여 주신 걸 알아내는 사람, 그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할 줄 아는 성도, 이런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풍성함으로 가는 성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함? 그거는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늘 보고 사는 자, 그걸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이런 논리로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몇 년 차입니까? 그거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과 신앙에 있어서 정말 디테일해야 되는데, 아주 섬세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정도 목사가 5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35년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주면서 나도 이 정도는 됐는가? 내가 그 연수만큼 내가 직분에 맞게 나는 정말 그렇게 정말 그거를 세밀한 눈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참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지나고 나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구나.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벌써 옛날에 몇 번 죽었을 사람인데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그분의 손길이다. 예. 여러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상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좀 더 그분 앞에 좀 성숙한 신앙을 가져보면 다 모든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당연히 잘못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냥 지나쳐 가게 되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결국은 그분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다 그분의 손길. 나에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내 곁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때는 내가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내가 더 큰 거를 그분에게 늘 구하는 식의 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이는 먹고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그분의 손길을 디테일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속상하고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축복을 발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자에게만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꼭 남한테 자랑할 만한 그걸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근데 믿는 자의 축복은 뭡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정말 그게 그분의 손길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게 이게 믿는 자의 그 축복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성도가 축복을 더 많이 받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가니까 왜 새로운 축복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으로 오게 할 만한 어떤 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존재와 신앙과 삶이 큰 고기나 잡는 큰 그물코처럼 틈이 많고 허술하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신앙은 광야 1세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삽니까?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와 신앙과 삶이 주님께 더욱 인정받을 만하게 디테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면 갈수록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엉성하고 허술한 모습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인정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하신 주님이에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완전에 가까우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사는 때라 우리 존재나 신앙이나 삶을 완성시켜 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뭔가 끝을 향해서 마무리되어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뭔가 허술했던 거, 모자랐던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버리고 빈틈없는, 틈이 없는 세밀한 신앙으로 가야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밀함은 한 번만 하고 말거나 가끔 생각나며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밀함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체질이 돼요. 세밀함이 체질이 되어야 된다. 세밀함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폭식하듯이 왕창 했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려. 이런 신앙은 이 신앙은 허약한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밥을 폭식하다가 한동안 또 안 먹고 이건 정상적인 이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사람 그 몸 망칩니다.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습관과 체질이 돼서 신앙생활 해야지 뭔가 막 자기 혼자 교회를 다 알처럼 막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들었다고 교회 떠나버려요. 이건 신앙이라 볼 수가 없어요. 이 세밀한 습관이 결국 신앙 성공, 인생 성공, 존재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밀한 습관이 중요한지를 왜 세밀한 습관이 중요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역청, 다시 말해서 소나무 진액, 이 역청을 방주 안팎을 발라 완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청은 나무 부패로 막고 방수 역할을 하죠. 역청을 바르는 것은 다른 것보다 섬세하고도 중요한 마무리 작업입니다. 그러나 역청을 안 바르거나 적당히 바르면 그동안 힘들게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 만들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청은 한 번만 바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마르면 또 바르고 바르면 또 말랐으면 또 발라야 돼요. 그런데 방주가 하나님이 비를 40주야로 비를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40주야예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거기에다가 이 배는 37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큰 배가 40일 주야로 있는데 견디고 위아래로 막 견디고 360도 물에 떠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 큰 나무에 방수를 얼마나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무는 하나만 만들면 하나씩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청은요, 이 그 소나무 진액은요, 한 번 발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가져다 방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계속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 역청을 한 번 바르는 게 아니라 바르고 마르면 또 바르고 이게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 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주로 만드는 시간보다도 이걸 바르고 말라서 바르고 마르고 바르고 이게 시간이 어쩌면 더 많이 가졌을지도 모르는 거죠. 응?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로 만드는 이런 신앙,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봉사하고 이거는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 나라는 방주는 곧 우리 자신을 의미하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다 그렇게 돼요. 성실하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다가 아니고 이제 개인적인 삶을 갈 때에 이제 역청을 바르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가 빈틈이 많아서 그런 걸 메꾸는 이 작업이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들림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방주와 같은 나라는 존재에다가 교회는 다닌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역청은 안 발라, 빈틈을 안 메꾼다고, 그러게 되면 헛수고가 되는 거죠.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는 영적으로 심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세상, 죄, 마귀,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홍수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살아있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나만의 방주에 나무와 나무 사이의 역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존재나 신앙, 삶의 빈틈, 허술한 곳, 하나님이 비어있다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작아서 괜찮거니한 것이, 그 작은 것이 내 영혼을 망치는 것을 후회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죄 하나, 하나님께 잘못한 그것들, 이런 거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방향과 어떤 일, 어떤 태도,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그것이 남들은 못 볼 수도 있고 남들이 봐도 괜찮아라는 것이 어쩌면 그게 나의 빈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빈틈이 계속 남대로 흘러가다 보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작게 역사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빈틈이 난 대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내 영혼에 사는 것, 구원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들림받는 그것에 치명타를 안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작은 것이. 홍수가 절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청, 그거는 영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늘 경험하는 회개, 성령, 말씀, 교회 생활, 이것이 우리 영혼의 신앙 속에, 삶 속에 역청 바르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오심 성도들은 주님 오심을 예비케 하는 방주라는 나의 존재에 역청이 잘 세밀하게 바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역청은 한 번만 바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계속 발라야 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노아의 가족은 이 엄청난, 누구도 돕지 않는 8 식구만이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역청을 엄청나게 이 바른 일에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이 수고의 결과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8 식구만 살았잖아요. 나머지 인류는 다 죽었잖아요. 8 식구만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게 그 수고의 대가가 생명이었어요. 그 수고의 대가가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누가 뭐래 쌓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의 빈틈을 계속 성령과 말씀과 예수의 피로 교회 생활로 메꾸며 이렇게 이런 영적인 역청을 계속 바라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 세상 바깥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거는 진짜 영적인 홍수가 오면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전도해야 할 영혼은 그 영혼들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저러는 거예요.
알면은 지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저렇게 세상 바깥으로 저렇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를 당연시 여기면 그거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밀한 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과 존재와 삶의 역청은 계속 틈나지 않게 발라야 됩니다. 성실하게 계속 그것을 멈추면 그동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신앙생활 잘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또 신앙생활 계속 잘해야 되고 내일 또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계적인 운동선수 있죠. 세계적인 운동선수의 세밀한 운동 습관은 성실하게 수십 년을 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는 세계적인 운동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올림픽에 5번 나가서 연속 금메달 딴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선수인 이레인 비스트라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 선수는 5번 올림픽 나가서 5번 금메달 땄어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 5번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는 올림픽 5번 나가기 위한 20년, 거기에다가 첫 번째 금메달 따기까지의 준비된 세월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30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세밀한 운동 습관을 가졌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30년이에요. 30년을 세계의 1위가 되기 위한 그거를 30년 동안 쉬지 않고 운동 습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여자 선수는 금메달로 영광을 얻었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걸 위해서 우리는 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대충 하는 거, 이건 대충 하는 거는 아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대충 했다라는 얘기는 방주를 만들 때 엉성하게 만든 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홍수가 오는 날에는 여지 없어요. 다 그냥 그동안 수고한 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그 정도 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계속 완전한 존재와 신앙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부담과 영적인 근심을 갖지 않는 성도라면 이미 그 사람은 탈락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는 성도라면 정말 그분이 나를 계속 몰아가면서 온전한 존재와 신앙과 삶을 갖도록 계속 우리 푸시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100년 가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세밀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외로움과 인내의 싸움이었습니다. 멀쩡한 나를 누구도 이해받지 못한 채 어쩌면 조롱받는 가운데 이 일을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감당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천국 가는 좁은 길을 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노아의 세밀한 습관이 완벽하였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물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식구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세밀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큰 대회에 나가는 운동선수는 이런 거를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빠지지 않고. 무슨 관리냐? 개인 맞춤 훈련, 단체 훈련, 기술 훈련, 절제된 휴식, 식단, 그 식단도 영양소 균형, 열량, 수분, 맞춤형 식단, 부상당할 때 식단,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고, 마사지 치료, 마인드 컨트롤 훈련, 이거를 운동선수를 그만둘 때까지, 메달을 딸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빈틈없이. 그러므로 결국 운동선수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것은 재능이 아니라 세밀한 운동 습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관리, 세밀한 관리와 어떤 이런 습관을 이겨내는, 이 습관을 계속 해내는 능력이, 인내가 결국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듯이 예수 믿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잠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심 받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의 끝은 뭡니까? 이 신앙의 끝은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천국이고, 우리가 주님 오심 가까운 이때는 주님으로부터 들림받는 신부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오심 성도님들은 지금 영적 세밀한 습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또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만들어서 체질을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체질을 나름대로 지금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한바탕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 신앙은 결국은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어떤 체질로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거든요. 습관이 될 거냐 말 거냐, 세밀한 습관을 가질 거냐 말 거냐가 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신앙이 좋다라는 성도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어떤 좋은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습관을 가지고 지켜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이 들쑥날쑥하고 엉성한 성도를 보면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세밀한 습관도 없고 기분에 따라, 상황 따라 막 흘러가 버린다면 이 사람은 아직 미숙한 신앙, 틈이 많은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한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고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은 결국 긴 시간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빈틈없이 그 신앙을 유지해 가느냐에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결국 단발적인 게 아니에요. 100m가 아니라 장기전으로 마라톤 뛰듯이 완주하는 데까지 이르는 긴 싸움이거든요. 긴 어떤 인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원을 일찍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일찍 받은 것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 날까지 이렇게 보면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구원은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목사로 좀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너무 저도 일찍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구원의 가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멘토로 못 만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또 내 어떤 내적인 문제,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 버린 적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들쑥날쑥해 막.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분 앞에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모습이. 근데 어떤 면에서 이래요. 구원을 너무 일찍 받은 성도들이 이게 신앙을 차근차근 이렇게 쌓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정결한 신부와 같은 신앙 존재로 주님 만나면 좋겠는데 너무 구원을 일찍 받아가지고 너무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이분은 너무 구원을 일찍 받아서 문제구나 이런 생각도 가진다니까. 저처럼.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 이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계속 빈틈없는 신앙, 세밀한 습관을 가지고 가는 이 영적인 행로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순간에 잘하는 거로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잘하는 거로. 그분은 성경의 말씀에 성실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성실한 자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인 열심과 열정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성실로 인정받는 거지 그게 어떤 한순간의 열정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저도 누구보다도 열정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열정을 가질 때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열정이 식은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뭐가 되든 안 되든 있든 없든 간에 성실함을 가지고 갈 때에 그 성실의 끝에서 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 마디마디가 있어요. 아, 네가 여기까지 내 앞에 성실했구나. 그래, 네 성실을 내가 인정하마, 내가 축복하마.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성실을 또 보시는 거예요.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이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걸 맡긴다. 저는 주님이 저한테 말씀, 너는 지금 작은 일 하는 거야. 이 작은 일이 이 나이 먹도록 작은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거를 내가 맡기겠다. 작은 일에 충성한 걸로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그분이 내가 수고하지 않는 큰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받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관점은 분명해요. 노아를 왜 작은 방주로 만들지 왜 그렇게 100년 가까이 가는 세월 동안 방주로 만들게 하시겠어요? 성실을 보시는 거죠. 성실을. 외로움과 인내를 가지고 그 속에서 성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걸 주신 거죠. 우리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순간에 열정 가지고 축복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게 있어요. 생명과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또 성실하게 그분 앞에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치밀한 어떤 디테일한 습관을, 디테일한 루틴이라고 그러죠. 아주 디테일한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몸부림쳐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습관, 세밀한 습관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영적인 세밀한 습관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거른 법이 없다. 포기한 적이 없다. 이게 돼야, 이 정도 신앙이 돼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는 제가 이제 세상 이야기가 죄송한데 그 가수, 유명한 가수 있습니다. 옛날 가수. 그 양반은 혼자서 이상한 뭐랄까 본인 나름대로의 이게 운동법이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운동법, 빙빙 도는 운동을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하루도 안 빼놓고 뭐 몇십 년을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 안 남았대요. 30년인가 20년인가 그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디 콘서트를 못 한대요. 외국에도 못 가고. 그걸 지키려고. 대단하다 그랬어요. 난 그걸 보면서 믿는 자가 적어도 저 모습은, 저런 모습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이 세밀한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제 수고의 결말을 하나님이 노아처럼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거, 이건 안 한 것보다 못해요. 하나님은 한때 잘한 거 인정 안 하세요. 너희가 그동안 의를 행했으나
악을 행하면 네 지난날의 의가 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 존재가 되기 위해서 좀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세밀한 영적 습관을 갖기를 몸부림칠 줄 아는 성도가 이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뭐라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니까 하는 이 신앙은 이거는 어린애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성숙한 성도는요, 누가 뭐라지 않아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절대적 필요성, 어떤 그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자가 성숙한 성도지, 무엇 때문에 한다, 외부적인 어떤 그것 뭐 때문에 내가 뭘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성도는 반드시 외부에 문제가 생기면 다 포기할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자극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지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 신앙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스스로 능동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처럼 그렇게 하는 자만이 어디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오심 성도 모두가 또 영상을 참여하는 모든 유튜브 성도분들이 노아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열심히 빈틈 없이 정말 자신의 존재의 방주를 잘 만드는 역청을 잘 바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